에스겔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오홀라 오홀리바의 행음과 수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경고의 말씀이죠. 오홀라는 우리가 앞서 4절에 근거한 대로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남쪽의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북쪽의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고 남쪽의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죠. 남쪽의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했던 내용인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오홀라 오홀리바의 행음과 수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앞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 지도자를 비롯한 총체적인 부패상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앞서 지도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이 사람들 모두 다 부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남용해서 강포를 행한 거죠. 예언을 선지자는 바른 예언하지 않고 협잡하며 그걸 가지고 강포를 행했고 제사장들 마찬가지고 고관들 역시도 권력을 이용했어요. 이러한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백성들까지 오염되어 있는 총체적인 부패상을 지적했어요.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그네라든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23장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죄를 행음하는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당시 에스겔에 주어졌을 때는 북왕국이 이미 망한 지가 120년이 훌쩍 더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정확히 기원전 586년에 4년 전이라고 보면 약 한 590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22년에 망했으니까 720년, 590년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130년 지났죠. 128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은 망했어요. 망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망한 지 오래된 나라의 그 상황을 다시 거론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상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북왕국의 멸망한 원인이 우상숭배, 아수르,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쫓아가더니 아수르를 섬기는 신을 쫓아갔고 그런데 결국 아수르한테 망했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쫓아가면 봐줄 듯 했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남왕국만 남았죠. 오홀리바만 남은 거예요. 오홀라는 망했고. 근데 오홀리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상태가. 자기 언니인 그 망한 오홀라처럼 행음을 하되 더 행음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이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죠. 여러분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전 긁어가지고서나 말이지 금, 은, 동 이렇게 긁어서 바치니까 물러갔다 다시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읽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그게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다가 이제는 신흥 강대국에 있는 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말이지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니까 이제는 거기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갔고 2차 포로도 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아직 마지막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북왕국은 패역함 때문에 이미 멸망한 상태지만 다시 거론하는 까닭은 남왕국 역시 그에 못지않게 부패함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러니까 한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혈통은 한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높게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죠. 해서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과거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냥 있지 않았고 거기에 우상에 빠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성적 놀이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하나의 비유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짓밟히는 당하는 자기 어떤 순결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애굽에서. 애굽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추억하거나 또 주변에 기웃거리면서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보고 쫓아가더라 말입니다. 자,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고 아우는 올리바. 그러니까 남북 왕조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왕국이 10지파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네. 당시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북왕국에 있었을 때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크죠. 이 아수르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미쳐요. 아수르. 한때 강할 때는 아수르의 영향권이 말이죠. 저 애굽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아수르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거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아수르가 지금의 아수르는 시리아 북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보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뿐만 아니라 지금의 약간 이라크 일부 그리고 터키도 일부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에까지 그 영향토가 막 굉장히 광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자, 북왕국의 경우는요, 사실은 아수르와 북왕국 사이에 샌드위치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왕 나아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왕국 아람이 힘이 센 나라인데 북왕국하고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 아수르와 북왕국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아람. 근데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벌어서 북왕국까지 와서 쳐들어오고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냉대했다 그러잖아요. 그 냉대한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고 북왕국 사람들을 끌고 아수르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짓밟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힘 있는 사람이 건들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재물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아들이 막 생기게 된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혼혈아들이 생기니까 남쪽의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부패했다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냄새나고 썩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그런 지 벌써 120, 30년이 흘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들여다보면 이제 뒤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 보겠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북왕국 한번 이제 5절부터 다시 들여다보면 올라가 내게 속하여 행함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들은 다 자색옷. 자색옷은 소위 말하면은 왕과 같은 사람들, 부잣집 있는 그런 그 옷을 상징해 자색옷이 아주 힘과 권력과 이런 부요를 상징하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여기 보면 자색옷을 입었다.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을 탄다. 전부 막 겉은 번지르하지 말까지 타고 용맹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홀라당 반한 거야. 저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연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겠죠. 우상 숭배. 예?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출애굽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죠. 젊었을 때 이야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고 그때도 그렇게 농락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몸이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하지 않은 그걸 즐긴단 말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겨가고 이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 하는데도 모세 안 보이니까 분송하지만 우상숭배하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도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수르가 심센이가 아수르를 쫓아서 아수르에서는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이 넘겼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죠.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고 칼로 죽여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아유 저래다 이렇게 망했네. 이런 조롱당하는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아수르에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오히려 농락을 당하는 지금 북왕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우 남왕국이죠. 오홀리바. 남왕국은 이것을 보고도 다 목격한 거예요.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 뭘 쫓아가다가 왜 망했는지. 여러분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는 그가 말이죠, 영토를 굉장히 회복해가지고 솔로몬 왕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영토를 회복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망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태를 목격하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은 지금 누구 북왕국 사마리아보다 더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랬어.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더니, 보세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내들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지. 그거 가지고 금은 이렇게 긁어다가 성전 그릇 바쳤는데 또 쳐들어왔잖아요.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온. 히스기야 때만 2번 쳐들어왔어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이지. 조공을 바쳤는데
그들이 살려줍니까? 또 받고 또 오죠. 근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저 신흥 세력인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생겨난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벨론이죠.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 구바벨론. 그 바벨론에 우리가 잘 유명한 왕, 함무라비 왕이 거기 구바벨론이고,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은 나부포라살이에요. 나부포라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에 의해서 약 50여 년간 신바벨론 제국이 막 아수르를 묵사발시키고 여세를 모아서 이제 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아수르가 세다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 앞서 똑같아요. 북왕국이 좋아한 것처럼 똑같이 의지했단 말이에요. 남왕국. 그 두 여인, 앞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포함한 여인들이죠. 한 길로 행함으로 다 모두 아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더라.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대로 망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근데 그걸로 한술 더 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음행을 더하면 뭐냐?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들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람들의 모습을 이게 이제 입혔는데 붉은색으로 채색을 해서 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에는 머리에 긴 수건으로 이렇게 싸고 하는 두건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수르를 묵사발시키는 걸 보고 이제는 아수르 대신 아수르가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모습 15절에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들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사절을 갈대아에 보내고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함으로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1차 끌고 가고 2차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 처음에는 애굽 의지하죠. 아수르 의지하죠. 바벨론 의지하죠. 근데 바벨론이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더럽히고서는 버려버렸다는 거죠. 음행을 행할 때는 말이죠. 좋아하는 듯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행을 범한 뒤에는 멀리해버렸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 형을 싫어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의 다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맡겨버린 건 네가 그냥 내쳐버린 거죠. 우상 숭배. 그런 것처럼 북왕국을 내쳐서 멸망하게 하는 것처럼 남왕국 역시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음행을 더하였다 그랬죠.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과거 그 애굽 산에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걸 여전히 잊지 못해요.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나귀나 말은 나귀 같고 말 같다 그런 것은
그 욕망과 이 정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말과 이 낙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음란이 뭐겠어요? 결국 우상숭배죠. 이게 그 외형적으로는 권력을 의지한 거고 실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왜 저 사람들이 세지? 생각해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그들을 섬기는 신을 쫓아갔던 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네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급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에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다. 여전히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즐긴다 말입니다. 응? 요즘 뭐 어떤 향락업소, 율락업소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디 시장이 공약사업을 내걸었더라고요. 그걸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더니 막 그 업소의 종업원들, 주인을 비롯해서 종업원들이 말입니다. 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네. 왜? 대책을 세워주고 없애야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그게 먹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단락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범죄를 행음하는 두 자매에 비유했다.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은 올라, 남왕국은 오올리바, 북왕국은 사마리아, 남왕국은 예루살렘이죠. 올라 이름이 뜻이 장막을 소유한 여자 그런 뜻인데 장막을 소유한 여자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금송아지 장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죠. 장막을 세우긴 세웠는데 무슨 장막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송아지 장막을 세운 거예요. 자, 오올리바는 뭐냐?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물론 장막,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로 출발했지만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남왕국이 북왕국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5절로 10절 북왕국 사마리아가 범죄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심한 수출을 당했음을 상기한다. 아수르 제국의 외형적 화려함과 용맹성, 말 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이유로 그들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진 거죠.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북왕국이 멸망했고 그것이 사마리아의 수치와 조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다 목격한 남왕국의 모습은 어떠냐? 예루살렘 남왕국 오올리바죠. 북왕국의 행음과 멸망을 보았음에도 더 부패하여 빠졌음을 지적한다. 남왕국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갈대아 사람을 보고 음행에 빠졌다. 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남왕국이 지금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생기는 바벨론도 의지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상 권력에 의해서 빠져서 그걸 의지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뭐 떨어져 계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아수르를 의지하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보고 운명에 빠졌다.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바벨론의 채색 벽화를 가리키는데 이건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이제 남왕국이 부러워한 거예요. 어? 오늘날도 막 우리나라도 뭐 미국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흔들고 막 난리잖아요. 어?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동맹으로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 은혜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 또 15절 머리를 두건으로 싼 바벨론 군대의 모습, 준수한 자, 이 세 번째 높은 장관의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고 갔음을 알 수 있어요. 준수한 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왕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대신들 그런 자리를 가리킬 때 아마 세 번째 높은 장관이 아마 이거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판서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을 이렇게 받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의 비유와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홀라는 북왕국이죠. 북왕국 사마리아가 애굽의 죄악을 추억해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죄악이 뭡니까?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도 뭡니까? 애굽에서는 그때는 막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막 그 마늘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종살이하고 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음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추억했으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빠져버렸다.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가서 아수르가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를 의지하고 쫓아가고 막 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하니까.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묵사발시켜. 누가? 북왕국을. 그럼 남왕국 어떠냐? 오홀리바죠. 남왕국은 예루살렘인데요. 북왕국의 멸망을 목격했어요. 저러다가 망했구나. 소위 타산지 남이 갖다 놓은 돌멩이 하나도 이걸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방향성, 규감을 삼아야 되는데 그 멸망한 모습을 목격했고 그가 왜 멸망했는가를 안다 말입니다. 우상숭배다 망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그 외세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각각의 우상을 쫓아가는 일에는 한술 더 떴다는 누가? 남왕국 유다가. 심지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도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지내려고 섬겼잖아요. 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 저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망하죠. 없는 세상적 재난과 권력은 한낱 일장 중몽에 불과하다. 에? 그냥 봄에 꿈을 꾸고서는 꿈을 꿨는데 너무 좋아서 눈 떠보니까 꿈이에요. 나른한 봄날 꿈을 꿨는데 허망하죠. 허탄한 겁니다. 살아보려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짱구입니까? 머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쫓아갔는데 지혜를 발휘하고 어떤 판단을 해서 쫓아갔지만 결국은 죽을 호랑이 굴을 찾아 들어간 거죠. 결론입니다. 본문의 오홀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비유한다. 이들은 모두 하나는 어머니, 다시 말하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의 딸이지만 분열 이후 각각 강대국을 동경했어요. 분열 이후에 북왕국 아수르를 동경하죠. 그리고 그 동경하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졌죠. 말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모두 죄악에 굴러있던 애굽을 사모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했으면 인간적 판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쫓았지만 그들에게 결국 자기들이 의지한 아수르에 자기들이 의지한 바벨론에게 결국 망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랑은 자신에게 독이 된다. 독. 예?
세상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적 축복, 세상 권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나를 잘나가 출세했다 그래. 천만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뭐 독이든 성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줘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1순위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쫓아갑니까? 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면 말이죠. 박수 쳐주니까 그걸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썩어질 것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그 가운데 서고 달려가고 그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